여의도 광장, 하나님의 역사의 광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허벌판에 73년도에 빌그램 목사님 오셔서 부흥을 일으켜 주신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아멘 안 한다. 77년에 침례교 집사님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의 여의도 침례교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적이에요. 그 전까지는 침례교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어요. 제가 60년도에 수원에 와서 중앙침례교 시작을 했는데 아따, 전도해 놓으면 안 보여. 거리에서 만나요. 왜 교회 안 나와? 우리 고모가 감리교회 나가기 때문에 감리교로 갔다고 그러더라고. 또 누구 전도해서 데려다 놓으면 왜 안 와? 그러면은 우리 삼촌이 장로교회 나가기 때문에 장로교회 갔다고. 야, 침례교가 그렇게 서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 두 분이 여기 다녀간 다음에 빌그램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 지미 카터가 침례교 집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침례교 나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청년 내외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는데 그 부모가 너 왜 침례교회 나가느냐? 그 이단교회. 그때 자기 엄마한테 거기 김장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라니까 그럼 거기 나가라고 그러더라. 침례교가 한때는 서름을 받았는데 여의도 침례교, 침례교회 랜드마크, 침례교가 여의도 침례교회를 통해서 많은 침례교회가 생긴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면은 여기는 부흥이 될 겁니다.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요.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사랑하는 교회고 믿음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도 구목사님이 새벽기도 한번 오라고 그래서 사실 오긴 왔는데 제 금년 나이가 90이에요. 제가 중앙교회 목회 45년 하면서 새벽기도 안 빠지고 댕겼는데 지금은 새벽기도 나가보면 참 사람들이 별로 안 나오는데 야, 오늘 여의도 침례교회 새벽기도 이만큼 나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향락을 쫓아 살다가 뒤늦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믿은 톨스토이는 자신의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글로 알리기 위해서 톨스토이가 말한 10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면 성공할 것이다. 생각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면 힘을 얻을 것이다. 운동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면 젊음을 얻을 것이다. 독서를 위해서 시간을 낸다면 지혜를 얻을 것이고 친절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면 행복을 얻을 것이고 꿈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면 인생을 얻는다고 그랬고요. 사랑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고 주변을 살피는 데 시간을 낸다면 여유를 얻을 것이고 웃음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면 영혼을 얻을 것이고 기도를 위해 시간을 낸다면 영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시간은 결코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일을 추구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안개에 불과한 우리 인생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느냐가 오늘의 관건입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때를 잘 선용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싶으면 명퇴하신 50대 가장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4년의 세월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싶으면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 아직 직장을 얻지 못한 학생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1년이 얼마나 귀중한 세월인가를 알고 싶으면 방금 성적이 나빠서 재수하는 학생에게 물어보세요. 한 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으면 한 달 먼저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세요. 일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 잡지 편집국장에게 알아보세요.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애인을 기다리는 총각한테 물어보세요.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방금 기차를 놓친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세요.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사고의 순간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생존자에게 물어보세요. 1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 물어보세요.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매 순간이 바로 당신의 보배입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500m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0.01초 차이로 차민규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올림픽 신기록까지 세우며 우승을 눈앞에 두었지만 0.01초 차이로 아쉽게도 노르웨이 선수에게 금메달을 내주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우승을 놓친 차민규 선수에게 기자가 물어봅니다. 0.01초의 차이라면 질문을 하니까 짧은 다리라고 농담할 정도로 여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4년을 피땀 흘리며 훈련한 선수들에겐 짧게는 몇십 초, 길게는 단 몇 분의 승부가 결정되는 경기가 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0.01초를 내 편에 만들기 위해 온갖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이 바로 선수들입니다. 때가 가니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실 시간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달력상의 시간, 캘린더 타임, 천문학적 시간으로 태양과 관계되는 시간입니다. 생물학적 시간, biological time, 모든 생물 속에 부착된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만들어 놓은 시간, built-in time, 기러기가 옮겨가고 연어가 이동하여 알을 까고 사람이 낳고 죽고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달력상의 시간은 남의 시간입니다. 생물학적 시간은 나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과 다른 또 시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을 거예요. 나 시간 없어, 나 시간 없어.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 똑같이 나누어 줬습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 시간을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후회와 만족, 실패와 성공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시간이 가는 것이 빠르다고 느낀 사람은 이제 인생을 알기 시작한 사람이고, 시간이 몹시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인생의 가치를 터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은 성공하고 가치 있게 살았고, 시간을 낭비한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죠. 나에게 허락된 이 제한된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돈도 돌아올 수 있고 재산도 돌아올 수 있으나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 바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 목사님,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오셔서 목사님에게 86,400달러를 드릴 테니까 하루에 다 쓰라 그러면 어떻게 써요? 86,400달러는 거의 1억이라고 하는 돈인데 그걸 목사님 오늘 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에 다 쓰세요. 그럼 어떻게 써요? 사모님 선물도 좀 사고 여행도 좀 가고 교회 헌금도 좀 하고 86,400달러 엄청 많은 돈을 하루에 다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루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86,400초 시간으로 따져서 하루 86,400초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 사실 돈은 예금이 가능하지만은 시간은 저축이 안 됩니다. 돈의 손실은 회복이 가능하지만은 시간의 손실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운동할 때 작전을 세우기 위해서 타임아웃이나 인생의 삶에서는 타임아웃이 없어요. 택시 타보셨어? 찰까닥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신호등에 걸려도 찰까닥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시간처럼 인간의 감정과 행복을 연결시킨 것도 없을 겁니다. 인간은 때로는 시간을 저주하고 때로는 시간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겹다고 때로는 시간 가는 것이 몹시 아쉽다고 시간은 내 편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때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라고 그랬죠. 이따가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내주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내일로 미룰 수가 없고 내주로 미룰 수가 없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바빠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가 지금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지금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돌아올 때 놓치지 마세요. 찬송가 525장에 돌아와 고난자 마음이 고난자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와 지금이 바로 주님께로 돌아올 때 지금이 자다가 깰 때고 지금이 바로 정신 차릴 때라고 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서울 시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17명을 죽이고 붙잡혀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죄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17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서울 세문안교회 그때 여집사님이 사형수 전도를 위해서 매주 구치소를 갑니다. 그 17명 죽였던 살인마에게 온갖 사랑을 다 베풀었어요. 추우면 내일을 갖다 주고 과자가 먹고 싶다면 초콜릿도 사다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찬송하고 성경 봐주고 전도했는데 그 17명을 죽였던 살인마가 그 집사님에게 편지 11통을 써서 보냈는데 그 중에 한 통을 저한테 주시더라고. 읽어볼게요. 삼라만상이 휘몰아치는 추운 날씨인데도 춥다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저주하는데도 오직 사모님께서는 이 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분 한 번 찾아 뵙지도 못하고
사치와 허영심에 사로잡혀 허랑방탕한 생활을 전직으로 삼고 범죄의 소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생충 갉아먹는 인생이 되어야 말았습니다. 사모님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100분의 1이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도 더 괴로운 고행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무지몽매했던 나의 발자취, 얼마나 쑥스럽고 못된 인간이었던가. 하나의 사치와 허영심 때문에, 부질없고 빈약한 생각 때문에 저의 빗나간 동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모님이 부질없이 죄인으로 인하여 무참히도 피해를 입은 영혼들에게 이 세상에서 못다한 명복을 저승에서라도 빌어주겠습니다. 사모님께서는 하찮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죄인에게는 무한한 기쁨 중에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모님,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앞으로 남은 생애를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사모님, 추운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의 마지막 해와 성탄절을 맞아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소원 성취 이루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오며 두서없는 글이나마 이만 난필로 줄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1975년 12월 17일 김대두로부터, 김대두 18명을 죽이고 사형을 받으러 갑니다. 사형관들 앞에서 김대두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나처럼 천국에서 만나길 바란다 그러면서 집행관에게 저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뭐냐고 하니까 사도신경 외워도 됩니까? 외우라고 그랬어요. 주기도 외우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찬송가 하나 부르고 가도 됩니까? 부르라고 그랬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괴로워, 그 찬송 부르면서 사형을 17명의 사람을 죽이고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돌아오고 하늘나라에 간 살인마 김대두, 그 때를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용서할 때도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야. 남편하고 좀 서먹서먹한 관계면 용서해 주세요. 애들이 부모님 말을 들었다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세요. 용서할 때는 지금이야. 전도서 3장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참 남편하고 살다가 보면은 용서하기가 어려울 때가 더러 있을 거예요. 용서하세요. 용서할 때는 내일이 아니라 다음 달이 아니라 용서할 때가 지금이에요. 참 용서가 얼마나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어느 집에 남매가 있었는데 오빠하고 누이 동생,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외할머니가 손주한테 선물을 보냈는데 고무 새총을 보냈어. 고무 새총을.
내 아파트 살고 있기 때문에 내미 집 유리창 깰까 봐 엄마가 압수해가지고 장롱에 넣고 잠궈놨는데 여름방학이 되니까 외할머니가 남매 외갓집이 놀러 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외갓집은 과수원하는 집이고 농장이 큰 집인데 거기선 유리창 깰 우려가 없으니까 엄마더러 고무쇠총 내달라 그래. 누이 동생하고 여름방학 숙제를 가지고 외갓집을 갑니다. 책보 마루에 갖다 놓고 손주가 할머니가 준 고무쇠총을 가지고 까치를 못 맞히지, 비둘기 못 맞히지, 까마귀도 못 맞히다가 할머니가 먹이는 오리가 살이 잔뜩 찐 놈이 자기 앞으로 뒤퉁뒤퉁 대면서 걸어와서 이 아이가 주머니에서 제일 큰 돌막을 하나 꺼내가지고 고무쇠총에다 오리를 겨냥해서 쐈는데 머리 직통이가 맞아서 오리가 꽥 하더니 세상 떠난 거예요. 삼지사방을 봐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죽은 오리를 얼른 나무 헛간에 갖다가 건부를 해치고 거기다 놓고 파묻었어. 집이 들어와서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죄 짓고는 견디기가 힘들어요. 누이 동생한테 야, 내가 할머니 오리를 죽였는데 혹시 할머니가 오리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시거든. 난 모른다고 나하고 약속하자. 둘이 약속을 했어요. 저녁 먹고 나니까 할머니가 손녀딸들어 오늘은 설거지 좀 거들으라 그러니까 할머니 잠깐만요 하고 응접실에 가서 텔레비 보고 있는 오빠들어 오빠 복에 들어가서 설거지해. 할머니가 너더러 해라 그랬지 나더러 하라 해서 안 한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오리 죽였다고 잃는다 그러니까 얼른 복에 들어가서 생전해보도 않은 설거지를 몽땅 다 해놨어. 그 다음날 아침에 할머니가 손녀딸들어 오늘은 집안 청소하나 나는데 너 청소 좀 거들으라 하니까 할머니 잠깐만요 하더니 빗자락 가지고 오빠한테 가서 오늘 집안 청소하는 날이래 오빠 청소해 그러니까 야 어저께 설거지 해줬으면 됐지 뭐 청소까지 시키냐 안 한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잃는다. 얼른 빗자락을 뺏어가지고 집안을 말끔히 청소를 다 했어요. 오후가 되니까 누이 동생은 이웃집에 놀러가고 이 아이는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할머니 어디 계신가 보니까 2층에서 자봉틀을 하고 계신 자봉틀 옆에 무릎을 꿇고 한참 훌쩍훌쩍 울고 있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먹이는 오리를 제가 할머니가 주신 고무쇠총으로 장난으로 쐈는데 죽어서 제가 나무 헛간에 갖다 파묻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이놈아 내가 2층 유리창에서 내려다 보니까 네가 그 오리를 쏘더라 죽으니까 얼른 나무 헛간에 감추는 거 봤는데 오리가 중요하냐 손주가 중요하냐 용서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한참 나가서 놀다 있으니까 누이 동생이 저녁 먹으러 들어오라고 불러서 저녁 먹고 나니까 할머니가 손녀딸들어 설거지 좀 거들어야지 하니까 할머니 잠깐만요 하는데 텔레비 보고 있는 오빠들어 설거지 해라 그러니까 안 해. 너희 동생이 안 하면 내가 할머니한테 오리 죽였다고 잃는다. 동생 오빠가 펄떡 일어나가지고 그래 가 일러봐. 왜? 할머니한테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앞으로도 지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를 잊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안 믿어요? 동과 성은 합치잖아. 계속 멀어지는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고 바닷속 깊은 데 갖다 파묻는다고 그랬어요. 어느 무신론자가 7살 먹은 유치원생한테 너 예수 믿지? 믿지? 예수 믿으면 죄가 어디로 가냐? 내 등 뒤로 간다 그래서 걔가 무신론자가 그러면 돌아서면 내 죄가 보이겠네. 그때
7살 먹은 어린애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죄가 돌아서면 죄도 같이 돌아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죄를 못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용서해 주신 죄는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야, 난 우리 집사람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 내가 조금 잘못한 거 10년 후에 나한테 그 잡아내더라고. 야, 여자들 기억력이 대단해. 난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은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아니다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용서하세요. 언제? 지금. 내가 영락교회 부산에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 그 교회에 분란이 있었어요. 목사님 패하고 목사님 반대 패하고. 그거는 기뜰한 교회예요. 이쪽에 있는 성도들은 이쪽 벽만 보고 예배드리고 이쪽에 있는 성도들은 저쪽 벽만 보고 예배를 드리더라고.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용서를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 교회 축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물결이 와서 닥칠 때 하나님께서 부산 영록교회 크게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가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참 지금이 사랑할 때라고 그랬어. 오늘 본문에 내일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 지금이 바로 사랑할 때예요.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목사님도 사랑하고 장로님도 사랑하고 미운 사람도 사랑할 때가 지금인데 그 때를 놓치지 마세요. 나폴레옹이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다 실패했다고 그랬어.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그랬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노벨상을 받으러 갔죠. 노벨상을 받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아직까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 지금이 바로 사랑할 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때 사랑을 해야지. 내일 해도 필요 없어요. 모레 해도 필요 없어요.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투자합니다. 집, 아파트, 자동차, 골동품 녹슬고 망가지는 것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생각해 보십시다. 돈 가지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우정도 돈 가지고 살 수 없죠. 결혼 상대도 돈 주고 살 수 없고 시간도 돈 주고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벳 1세 죽을 때 만벌의 옷이 옷장에 걸려 있는데 그가 죽는 순간에 시간만 바꿀 수만 있다면 돈은 얼마든지 내겠다고 외쳤다고 그러죠.
존경도 돈 주고 살 수 없고, 행복도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 우울증 걸린다고 하는데, 이외에도 건강, 생명, 희망, 기쁨 같은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이때에 우리는 주님 사업에 투자할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을 섬기는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내어주게 하시고 비용을 계산하지 말게 하옵소서. 조금만 더 감사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남을 위하여야 되는데, 조금만 더 상대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잊어버리면 지나간 기회는 다시는 나에게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때에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데 동참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들을 통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는데, 저 나이 90이에요. 뭐 자랑하는 거 아니지만은 저 지난 주간에 소록도 갔다 왔어요. 아따, 멀기도 멀더라 소록도.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코가 좀 어그러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 와서 그때 내 설교 제목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옵니다. 나 얼마나 은혜를 받고, 우리 어린이 합창단들이 무서운 줄 모르고 거기 가서 찬양하고 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난 정말 잘 갔다 왔다고. 그 전 주간에는 뭐 남해도 갔다 오고 울산도 갔다 오고, 다음 주간에는 강원도 강릉 가서 말씀 증거하고, 월요일 날은 삼척에 가고, 내 나이 90에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기 뭐 연세대 근처에 교회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50주년이래. 갔는데 거기 장로님 사모가 몸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밑하고 장로님들 밑하고 안수기도 해줬어요. 예배 전에. 병이 낫다고 내일 또 기도 받으러 온대, 방송국으로. 할렐루야. 나한테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난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내 사명이다, 전도는 내 사명이다, 선교는 내 사명이다, 그런 거는 내가 얼마든지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나더러 뭐 장관 시켜달라, 장군 시켜달라, 나 그런 건 못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장관 시키고, 요새는 어떤 사람 나더러 자꾸 국회의원 시켜달라 그러더라. 난 그런 건 못해. 기도 받으러 오면 기도는 해주지. 왜? 내가 그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의 동역자, 나는 하나님의 근로자가 아니라 사역자요. 보수를 주든 안 주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 주님께서 함께 동역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기도로, 전도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